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들을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본문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와 관련된 사람들과 그 과정 속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의 백성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름 아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가 백성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예수님을 향한 유대인들의 믿음이요, 그를 통해 야기될지도 모를 밀란이었습니다. 그들이 밀란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그 상황을 틈타 로마인들이 땅과 사람들을 약탈해 갈 여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현재의 소유와 기득권이었습니다. 밀란으로 인해 그것들을 상실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그들의 두려움의 요체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물질과 세상의 것들에 눈과 마음을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집착은 어느 것 하나에 마음이 쏠려 계속 거기에만 매달리는 것입니다. 집착하게 되면 정작 보아야 될 것을 바르게 보지 못하게 되고 들어야 될 것들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되므로 정작 중요한 것을 상실하게 됩니다. 오늘 대상들과 서기관들은 물질과 세상 것들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 영생의 말씀에 귀가 막혀 있었습니다. 결국 그런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자신들의 인생과 영혼을 송두리째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아울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음성에만 반응하며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들입니다. 그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예수님께 대한 눈을 가리고 예수님의 음성에 대해 귀를 닫히게 하는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일 자신을 점검함으로 가능해집니다.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눈과 귀를 고정하며 서로를 성찰해 나갈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는 일은 세상에 대한 집착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를 통해 우리는 집착의 노예가 아닌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관련하여 오늘 본문 3절에는 물질과 세상의 것들에 집착했던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돈꾀를 맡을 정도로 신임이 두터웠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돈에 대한 그의 집착은 결국 무고하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범죄의 동인이 됩니다. 유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집착은 더 큰 집착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유다는 이미 돈깨에서 돈을 훔쳐 개인적으로 유용하던 돈에 집착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집착은 더 큰 돈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졌고 극기야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범죄자로 내모는 음모에까지 가담하게 합니다. 이처럼 작은 집착은 이후 더 큰 집착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둘째로 사단은 그런 인간의 집착을 틈타 죄를 더 심화시켜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돈께로부터 돈을 훔쳐내 사용할 만큼 돈에 집착하던 유다였습니다. 그런 그를 사단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착을 통로로 그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불어넣었고 결국 실행토록 만듭니다. 그의 집착을 이용 죄를 더욱 심화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 주위를 배회하며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유심히 살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로로 우리의 죄성을 부추기며 더 큰 범죄로 우리를 유도해 나갑니다.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것을 통로 삼아 우리의 죄를 더 심화시키려 하는 것이 사단의 전술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으로 스스로를 점검하며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물질과 세상에 집착하는 사람들과 그 집착을 악용하는 사단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전반의 내용이라면 오늘 본문 후반의 이야기는 그런 상황 속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당신을 죽이라는 음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일은 식탁을 넘어 현실적인 고난, 그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으로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이 있는 일이었습니다.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대신 몸이 찢기우시고 대신 피를 흘려주셔야만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는 집행되고 그와 동시에 인간을 향한 죄 용서의 새 언약이 발휘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형틀로 발걸음을 내어 디디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초점을 맞추심으로 이 땅의 것들에 대한 집착, 생명에 대한 집착까지도 초월하실 수 있으셨기 때문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그런 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떡을 나누는 성찬 예식을 통해 우리 죄를 대신해 몸이 찢기우신 당신을 기억하고 잔을 나누는 성만찬 예전을 통해 우리 대신 피 흘려주신 당신을 기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며 세상에 대한 집착에는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사는 그리스도인의 전형인 당신을 기억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만찬은 주님과의 연합을 상징하는 예식입니다. 그 연합 안에는 영원한 부활에 대한 동참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고난, 세상 집착들을 내려놓음에서 오는 고통의 동참 또한 내포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안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내셨던 당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사단은 우리 주위를 서성이며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을 눈여겨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로 삼아 우리 마음속에 주님과 주님의 뜻을 배반하게 하는 악한 생각들을 불어 넣으려고 합니다. 그를 통해 우리를 다시 죄의 포로로 만들어 가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죄 대신 찢기우시고 피 흘리신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세상 집착들을 내려놓는 고통도 불사하신 주님을 기억한다면 그 어떤 사단의 괴계에도 결코 미혹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찢기우심으로 새 삶을 살게 된 저희입니다.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된 저희입니다. 오늘도 그 사실과 주님을
기억함으로 세상의 집착들을 떨쳐내며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만 집중함으로 그 어떤 사단의 괴계에도 굴하지 않는 영적 승리를 맛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몸과 생명을 바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